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호흡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불렀던 92장 찬미, 오늘은 1절과 4절 부를 거예요. 오늘까지 부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찬미 부를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찬미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모든 만물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햇빛과 같은 존재들이 천성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 11과 11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가 당신을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얼굴은 놀라운 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나를 만나자고 하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는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하룻밤을 머물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이하였습니다. 고넬료는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다고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넙죽 절을 하며 인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나에게 절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되게 여기거나 깨끗하지 않게 여기거나 하지 말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데리러 보냈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는데 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고넬료에게 더 질문했어요. 왜 나를 찾기 위해 보냈냐고요. 간단한 소개는 이미 들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전 오후 3시에 그가 기도할 때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넬료에게 지금 곧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바닷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신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사람들을 당신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으러 가서 모셔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다 모였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간절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정말 크나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가리시지 않는 분이어서 그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셔서 자신들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갇혀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통해 사람의 눈에 더러워 보이는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구원하고자 하니 너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요.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시지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세요. 로마인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그랬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가하세요. 이미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복된 소식을 삶을 통해 나누며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어린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천성 모든 가족들 오늘 건강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